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며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제물을 두는 것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결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적 외의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외의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외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리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서 우리에게 닫힌 샘처럼 퍼낼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참으로 이 말씀이 밝히 깨달아졌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 30절까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31절부터 그 12장 마지막 부분에 내용들을 살펴보고 13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장부터는 27절에서 30절까지가 성벽을 다 완공을 하고 봉헌식을 거행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벽을 봉헌하는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1절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하고. 자, 성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지도지 한번 찾아볼까요? 166쪽 166쪽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조할 수 있도록 이 책이 있었어. 166쪽을 보시면은 다
다윗 시대 예루살렘 복원도 거기 성벽 있죠. 성벽은 그냥 벽돌로만 된 것이 아니라 거기 길이 있습니다. 성벽에는. 그래서 그 파수하는 자들이 성벽으로 쭉 돌아다니면서 파수할 수 있도록. 바벨론 성벽은요, 크고 견고한 성벽이라면 거기는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두껍습니다. 그러면 견고한 성이에요. 견고한 성. 그 역사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바벨론 성벽 위에는 마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이 폭이 넓습니다. 이제 이 성벽 위에 길이 있는데 이 길로 행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유다의 이 방백들은 관리들입니다. 관리들. 그래서 또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찬송하는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그들의 뒤를 따른 자는 호시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은 한 오른쪽으로 갑니다.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르미야이며 이 전부 백성의 이 방백들입니다.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낙파를 잡았으니 요나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니의 정손 마가요,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십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이 스마야와 아살렐과 밀랄레와 갈릴레와 마에와 느다니엘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 사람 다윗이 악기를 잡았고,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잘했죠. 그 성전에 그 악기를 잡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 궁 윗길에서 동쪽을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자, 한 행렬은 에스라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관리들도 오고 대오를 지어가지고 이 행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수문에 이르렀습니다. 38절에는 또 다른 무리, 한 무리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에 이르렀다.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갔다. 여기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 오른쪽으로 가는 무리의 이 앞장선 선두는 에스라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무리의 선두는 나, 즉 느헤미야. 느헤미야. 한쪽은 에스라, 한쪽은 총독 느헤미야, 정치권의 대표, 그리고 하나는 이 영적인 지도자.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갔어.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으로 엘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미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서 감옥문에 멈춤에, 여기 보세요. 수많은 이름들, 사람의 이름들이나 또는 장소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정확한 그 사실적인 기록이에요. 사실적인, 보고 사실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하면 이런 기록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기록은 그야말로 큰 이 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슴없이 연대라든지 그리고 사람의 이름, 지명 이런 것들을 무수히 많은 인명, 지명들, 시대의 연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관념적인 그런 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제시하는 책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그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서 이제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냐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니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시아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아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에렘과 에셀인데 이런 함께 있으면 노래 한 잔을 크게 찬송했다. 자, 나팔도 불고 찬송도 합니다. 크게.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가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성벽을 완성하고 심히 즐거워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라 3장 성전을 건설함을 어떻게 했는가? 에스라 3장은 에스라에서는 성전 건설 후에 그 봉헌식을 얘기합니다. 3장 12절 13절 3장 12절 13절 3장 12절 13절은 성전 봉헌식이 아니라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그 반응이죠. 성전 기초를 놓았을 적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 건축할 때 그 백성들의 반응과 그리고 성벽 건설에 있어서의 백성들의 반응이 차이가 납니다. 온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심히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했다. 43절을 보십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전 봉헌식에서는 성전의 그 기초석을 놓았을 때는 일부는 대성통곡하고 일부는 즐거워했지만 성벽 봉헌식에는 통곡소리는 들리지 않고 심히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이제 성벽 봉헌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날에 44절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즉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천이금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삭혀했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 즐거워하면서 백성들이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곡간에 쌓아두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현물입니다. 현물. 그러니까 이 현물을 쌓아둘 곡간이 필요하다. 즐거이 내었다. 즐거이 내었다. 45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에 힘썼으며, 결례의 일은 정결하게 하는 거죠. 정결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애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설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1조를 레위 사람들은 받고 그들이 받은 또 11조를 아론의 자손 이 제사장 가문이죠. 거기에 돌리면서 이렇게 성전 봉사가 즐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이 포로 후기 문서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음악, 악기 사용이 있어가지고 교회 역사에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도 악기 사용에서 아주 되게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 악기 사용을 너무 과도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악기 사용에 아주 절제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도 피아노가 이 교회사에서 피아노가 처음 들어올 때요,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은 이 찬송을 주로 시편으로 찬송을 했고요, 악기 사용이 있어가지고 되게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 같은 데서는 무악기파가 있을 정도예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는요, 그 웅장한 올간 연주를 통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으로서 말씀을 대신할 정도로 분위기에 감겼습니다. 미술적인, 시각적인 효과, 청각적인 효과들, 그리고 그 천정이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천장에 울려 퍼지는 이 악기 소리는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근데 그 감동이 그냥 종교적인 감동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그 내용, 에스라가 나오듯이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 성상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악기 사회에서도 지극히 조심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 예배당 안에 드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절제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신학교에서조차도 악기 사용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럼이라든지 전자악기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차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기는 사용할 때서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요, 그걸 하고 싶어서 하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걸 가르쳐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자 하는 대로 그냥 나가다 보니까는 교회마다 그런 악기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 청년들은 말씀 공부하기보다도 그런 거 연주하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즐거워하면서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악기 사용이 금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인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적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지라. 출애굽할 그 광야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다시 회상합니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서라든지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선지서에서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는데, 근데 여기서는 다시 또 더 과거로 회귀해가지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총에서 용납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이방인들을 배제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성경이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배경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지금 수립되지 않고 있어요. 오랜 이방 생활을 했다가 포로에서 지금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새 이스라엘을 사실은 재건하는 거죠. 재건. 그런데 정체성이 없으면은 재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은 혼합의 그와 같은 민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은 첫째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는 그와 같은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혁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그 속에 분리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도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개혁을 할 적에 엄청난 저항 세력이 되고 반대 세력이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기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대학에 보면은 대학은 미션 스쿨이 있어요. 미션 스쿨. 미션 스쿨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기독교 대학. 완전히 다릅니다. 미션 스쿨은 유아여대, 연세대, 대구에 우리 계명대. 기독교 대학은요, 기독교 대학은 몇 개 없습니다. 한동대가 연축을 하고 있고, 앞선 것이 고신대입니다. 고신대. 차이가 뭐냐? 미션 스쿨은 복음 전파가 간접적입니다. 간접적.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책 풀 시간이 있어요. 책 풀 시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책 풀 시간에 들어가서 거기에 출석을 해야 돼요. 이게 학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책 풀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할 수 있고, 교양 과정에 기독교 과목이 있습니다. 기독교 과목들이 있어요. 자, 기독교 대학은 어떠냐 그러면은, 기독교 대학은 학문의 커리큘럼 자체가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수립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미션 스쿨에서는 이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 전부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기독교 대학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독교 대학은 이 생물이나 이런 자체도 창조론으로 시작합니다. 그래, 성경적 세계관, 커리큘럼이 새로 짜여져야 됩니다. 새로 짜여져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가면 이게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고신대학에서 강의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 교수님이 이 기독교 대학다운 교양을 가르쳐야 되는데, 보니까는 그 부분에서는 내가 딱 접촉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미션 스쿨에는요, 심지어는 이 안에 가면은 계명대학 같은 데 박물관에 가면은 진화론을 가르쳐. 진화론. 박물관 안에 그 보면 진화론적인 그런 걸 가르쳐. 그리고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신학도 그래. 여기에 또 신학부들이 있는데 이 신학부들이 거의 대부분이 좀 자유적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건 간접적으로 그냥 전하는 밖에 없어.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도 또 이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지식에까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대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도 보면은 그 휘튼 스쿨이라든지 뭐 이런 칼빈 대학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대학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떤 스타일을 취할 것인가, 거기에 이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새로 근본적으로 바르게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4절입니다. 자, 4절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해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자, 갑자기 이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 가면은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후손들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의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그래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이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자들에게,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나는 그 재물을 두는 11조,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이 주는 11조를 두는 그 방입니다. 바로 그 12장 우리 46절에 나왔던 47절에 나왔던 그 내용이네요. 이 성전 안에 그 어떤 11조를 모아서 그들에게 이 봉사하는 대가로 주는 그와 같은 그 방이 도비아의 사무실에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 만들었다. 자, 도비아가 누굽니까? 자, 6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6장 17절부터 보면은 15절 16절은 성벽 공사가 끝났는 그 기사가 나오고, 성벽 그 완공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17절은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했고, 자, 성벽은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방지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성벽 공사는 끝이 났지만은 그러나 그 유다인들과 도비아 간에,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도비아 간에 서로 성벽 공사가 완공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서로 이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비아는 유다 지도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은 또 유다 지도자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혈연으로 얽혀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은가? 유다의 대적, 네헤미야의 대적과 동맹한 세력이 많습니다. 이게 현실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현실 정치에는 이렇게 얽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개혁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전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뭐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그 개혁자를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그 개혁자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내 말도 그에게 전해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이름만 보면은 그렇죠. 이 도비아는 막강한 이 재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오늘날 치면 거대 자본이에요. 거대 자본. 그는 이 느헤미야는 뿌리가 약합니다. 저 페르시아에서 파견대가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하면 미리 와서 있던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없는 사람이 와서 개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느헤미야는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인정하는 그와 같은 특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재산이 많은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뿌리가 없지만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선실세와 같은 이 묵은 사람들과 그리고 와서 한 개혁자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보니까 엄청난 힘겨루기가 있는 거예요. 도비아는 많은 세력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비아가 성전에 큰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견고한 성벽을 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11조를 받아서 보관하는 창고를 비우고 그것이 도비아의 사무실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했다. 바벨론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이때 고국으로 이 귀환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약 40년 동안 왕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도 이 귀했지만은 이 32년 아직 8년이나 임기가 남아있어요. 자, 우리 1장 한번 가볼게요. 이 장면을 느헤미야 1장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참 기가 막힙니다. 2장 6절을 보시면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이상한 것을 보고 질문했잖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자기의 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그때 왕이 허락해 주죠.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것도 아주 절묘한 찬스였어요. 왕후가 정인이 되었어요.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니 좋게 여기시오.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렇게 출발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기한이 다 됐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하고 다시 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제국의 왕중왕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스 이게 아르타크세스예요. 크세스의 아들이에요. 그 제국의 왕의 권위는요, 그야말로 신적인 거예요. 그 왕이 한 신하에게 우리 특별하게 그런 특명을 줄 정도로 이 느헤미야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미국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엄청나게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러한데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임받는 보였습니다. 제 고향 다시 본국으로 소환됐다가 기한이 차서 돌아갔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간 사이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느헤미야가 이룩한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자, 우리는
개혁주의라는 것은요, 개혁주의라는 것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 용어 하나 자체도요, 성경에 다 나왔습니다. 개혁은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개혁주의의 구호입니다. 개혁은 함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는 이어지잖아요. 역사는 이어지는데 개혁에 해당됐던 사람들도 자기 세대에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지만은 또는 세대가 지나고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혁은 계속 돼야 됩니다. 뭡니까? 영적 긴장감이에요. 우리가 어제 주일날 모여가지고 오전에도 말씀 공부하고 설교도 듣고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은혜 충만했지만 이 아침에 아이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쉬자. 이제 좀 쉬자.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한테 부패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되고 다시 부패하고 이와 같은 이 악순환의 이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인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계획은 계속 계획돼야 되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개혁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 이전에는 도비아나 산발랏이 바깥에서 공격했는데 이 도비아의 사무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장소에 자리를 잡고 비선 실세가 되어가지고 유다의 국적을 농단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는 7절에 보니까는 7절 후반절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런 악한 일입니다. 사탄이 들어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성전 속에 사탄이 자리를 딱 잡고 공식적인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항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히 근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드러나니. 우리 그냥 이래 글로 대해서는 이렇죠. 여기 엄청난 힘겨루가 있어요. 도비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도비아와 연결되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시켰습니다. 개혁했습니다. 다시 거리로 드러났는데 개혁은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10절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으므로 직분을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그 레위 사람 줄 11조를 못하는 창고가 없어지는 건 보면은 결국 그 레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11조를 주지 않았던 거죠. 그 레위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전부 다 농사지로 갔습니다. 성전 제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되 하나님 전이 어찌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을 다시 다 불러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개혁했습니다. 이 온 유다 곡식,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과 11조를 가져다 곡간에 드림으로 다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스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았고 마따니의 손자 사쿠리아를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을 그렇게 이 물질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만 한 게 아니고 이 물질 재물 관리를 항상 이 둘이 해야 돼요.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니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을 교회에 구제할 적에
이 구제가 이 편파가 되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분들은요, 거기서 분배한 일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을 담당을 하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네헤미야는 보는 시야가 다르잖아요. 네헤미야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행정을 보고 그렇게 왔던 사람. 보는 시야가 다르요. 오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하는 분들이요, 참 해봤자 막상 이제 일제가 무너지자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이 행정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본 게 중국의 그 부패한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으로 유학 갔던 사람들이 미국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는 거예요. 그 실제로 또 미 군정의 도움도 받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조직을 만들고 행정적인 이 시스템을 만듭니다.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글로 그냥 돼 있으니까 그렇죠. 기도합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성전을 위하여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 쫓아낼 뿐만 아니라 새롭게 재건하고 그 행정 조직을 분배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제자로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유지될지 또한 하나님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15절 끝에 내가 먼저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게 실어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들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장사꾼들은 가장 모든 문제 정보가 빠르고 그리고 행동이 빠릅니다. 돈이 되는 곳에는 저 두로 사람들이 여기에 이 가나안 지역은 있는 그 도로에 풍부한 그 물고기들, 그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간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판매하는 거예요. 각양 물건을 가져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을 팔기로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분명하게 한다. 이건 악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악이다. 너희 조상들이 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매 절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므로 20절에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밖에 잠으로 가다가 곧 뭐 다시 풀어지겠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별로 그 법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한두 번 예루살렘 성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하냐. 다시는 이렇게 하면 내가 잡으려 했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일을 하는데도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요. 참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주의를 이렇게 지킨다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건 현상만 보면 그렇고 믿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라 그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 개혁을 행했습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듯이 이 성 밑에서 거주하는 장사꾼들은 확실하게 그들을 계획을 했습니다.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신 은혜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3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으며 그냥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또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맞았는데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교독하고 설명하겠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또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자의 아들 하나가 오른 사람 산발란스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내 하나님이여 내가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각각 자기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천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이방 여인과 결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장 3절, 에스라 9장 3절 한번, 에스라 9장 3절. 에스라 9장 3절도 인용이 나오는데, 9장 2절 3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는지라.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일에 더 앞섰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습니다. 에스라는 이 일을 듣고 자기를 자책합니다. 자책. 마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이 일어났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보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상대방을 때립니다. 에스라는 내면적인 것과 같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외형적으로 징계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놓은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다 말을. 자, 그 민족의 언어를 잃어버리면 그 민족의 사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린이들이 모국어를 모른다는 것은
유다의 정체성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 사회가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아들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 하나님께 가르쳐 맹세하라. 에스라서에는 보면요, 이게 파원시킵니다. 파원시키고 이방 사람들 다 돌려보냅니다.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너지면 모든 이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너질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같은 인정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 말씀을 할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것을 말리는 그 인정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할 적에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때로는요, 가혹할 정도로 이와 같은 단절을 위해서는 가혹할 정도의 징계나 또는 형벌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을 비유를 하면서 솔로몬이 나라를 망하게 한 이유도 바로 솔로몬이 그와 같은 일 때문에 그렇다. 어찌 너희가 이와 같은 범죄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겠냐 하면서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득을 하며 그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28절 대제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야다의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된다. 도비야와 산발랏과 도비야, 성벽 재건하는 데서 반대하는 인물로 여기 2장부터 등장했어요. 2장부터 조엽, 이 레미아스의 이 조엽들 끝까지 등장, 끝까지 등장. 마지막 장에서 도비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는 산발랏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호론 사람 산발랏이 그 자손들의 이 혼인 관계를 맺어 있습니다.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니, 와, 내면 엄청난 대제사장 가문이 불순종합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유대 지도층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얽히고 섞여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으면 저것이 터지고 저것을 막으면 이것이 터지는 그와 같은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을 다시 무너뜨리는 불순종이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은 기도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기 자기 일을 맡게 했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려야, 나무는 이제 앞에서 그 제사 드릴 때 불 때는 그 나무 공급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것들, 이 재물 또는 이 11조 드리게 계획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시고.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13장에 특히 3번의 이 화살기도, 그리고 3가지 큰 계획, 근본적인 그런 계획을 마치며 느헤미야서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이 계획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이제 나이 들고 또 공국을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참 불안한 끝으로서 구약성경 역사서의 마지막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역사서 마지막 책 에스더서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자 에스더 1장 1절 보세요. 이런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는데,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는 그 후의 인물, 이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에스더스가 앞섭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스는 철저하게 저 포로지 이방나라 포로지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에서 그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로서 이 마지막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성경에서 이 두 권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 앞선 포로기 전에 그런 역사서보다도 교회 시대와 더 가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의 이 끝은 불안한 미완성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역사서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미완성인 채로 끝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서 공격하던 도비아와 엘리야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향력을 펼치고 있고, 비록 이들을 쫓아냈지만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이들과 연락된 막강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불안한 결말로서 구약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찬송가 366장